우리 말씀에서 솔로몬이 내가 창밖을 내다보니 어리석은 한 소년이 깊은 밤중에 음녀들이 있는 거리를 지나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음란한 여인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 그런 말을 했었죠. 기생 옷을 입은 그 음란한 여인은 수다스럽게 떠들어대며 완악하고 간교한 자다. 그렇게 10절부터 12절이 말씀을 하고요. 그녀는 온 사방을 쏘다니며 거리, 광장, 모퉁이 등에서 서서 유혹의 희생물들을 기다리고 있는 자다. 13절부터 22절까지에 보면 그 여인은 어리석인 소년에게 온갖 쾌락을 줄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고 집에는 자신의 남편이 없기 때문에 음행을 해도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소년을 유혹했다. 그 유혹에 넘어간 그 소년은 음녀의 말을 그 소년은 음녀의 말을 듣고 음행을 하게 되는데 솔로몬은 이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교훈과 명철이 그 마음에 없는 자가 범하게 되는 한 실례로 이것들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자의 어리석음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소가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어리석은 짓을 범하게 된다.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솔로몬은 결론적으로 유혹에 넘어가 남의 집에 음행하러 들어간 그 소년은 마치 도수장에 들어가는 소 같고 새가 그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 음녀의 집은 음부의 길, 즉 지옥의 길, 수월의 길, 그리고 사망의 방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5장부터 지금 7장까지 계속해서 이 솔로몬이 아버지의 법, 어미의 법을 마음에 두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키면 너를 모든 죄와 악행으로부터 지켜준다. 그런데 오늘 7장에 와서는 그것이 없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게 범죄의 구덩이에 빠지는지를 한 소년이 유혹하는 음녀의 집에 들어가는 실례를 들어가며 그것을 다시 경고하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음행에 빠지는 소년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 쉽게 속는 자, 지혜가 없는 자 그렇게 부릅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자. 어리석은 자를 유혹하는 음녀는 또 어떤 여자인지를 소상히 말해주고 있죠. 그녀는 유부녀입니다. 남편이 있는 사람으로서 남편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아예 옷차림을 기생같이 차려 입고 수다스럽고도 시끄럽게 소리치며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거리나 모퉁이, 광장 모퉁이 등을 가리지 않고 돌아다니는 여자다. 그렇게 말하죠. 또 그녀에게 간음은, 음행은 몸에 밴 습관적인 것으로서 이 여인에게서 마치 우리는 신랑이시고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불충하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대적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마귀와 귀신들의 노름에 같이 끼어들어서 놀아나는 그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지킴을 받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여기서는 그 음란한 여자가 순진한 소년을 홀리는 능숙한 수법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녀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처음 보는 소년에게 키스하여 그의 정욕을 불붙이는 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1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운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러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자신의 정욕에 불타서 행하는 음행을 종교적인 행위로까지 미화시켜 합리화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일에 익숙해지면 그것에 무뎌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인 그 무늬를 덮어 씌워가지고 합리화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여기서 보게 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리겠다고 서원했는데 오늘 그거 내가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기에 내가 너를 처음 화목제를 바친 뒤에 만나는 첫 번째 인물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종교적인 그런 의무도 잘 수행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도덕적 감수성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자신의 악한 의도를 종교 행위로 위선을 떨고 있는 그런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우리도 종종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하게 깨끗하게 된 우리 몸을 또 다른 합리화를 통해서 더럽히는 그런 일을 하는 수가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경고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녀는 더 거기서 나아가서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침실의 특성을 말하며 그를 꿰었고 밤새도록 정욕을 채울 수 있고 남편은 충분한 여비를 가지고 여행을 떠났기에 남편 걱정도 없으니 자 들어가자 이렇게 유혹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솔로몬이 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토록 여러 가지 매혹적인 말에 그 소녀는 모든 이성적 판단을 상실해 버리고 곧이라고 해서 즉시 그 여자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다. 자, 솔로몬은 그런 행동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살당할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받기 위해 쇠사슬에 스스로 매이러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저 죽을 줄도 모르고 빨리 그물로 들어가는 새 같다고 말하면서 반드시 결국은 화살이 그 관을 꿰뚫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죠. 바울이. 네. 쾌락과 육신적인 안일과 편안함이 가져다 주는 것은 조금 있지요. 뭐 즐거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즐거움에 미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다.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궁극적으로 노리는 건 우리를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끼를 던지죠. 미끼를 던집니다. 근데 그럴듯해 보여요. 제가 낚시질을 좋아했던 사람인데 최근에는 전혀 낚시를 못 갔습니다만 내일 날씨가 좋으면 1년에 딱 한 번 잡을 수 있는 고기를 재민이 아빠랑 같이 가야겠다. 근데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낚시질을 해보면 고기들이 참 미련하다. 참 미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까지 구더기나 지렁이 먹으려고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물고기들이죠. 네. 멍청한 것들입니다. 근데 마귀란 놈이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딱 던져가지고 야 이거 해봐. 너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그냥 범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막아주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네. 그래서 어젠가 제가 시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범죄치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검, 병기, 무기잖아요. 칼이 하는 역할은 방어용이기도 하면서 공격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 사용하는 무기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말씀의 검을 손에 들려드리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지금 5, 6, 7장에 아들아, 내 아들들아, 아비의 말을 듣고 어미의 법을 좇아라.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 이 솔로몬은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들 잘 봐라. 음녀에게 홀려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다. 허다하게 있다. 여기다가 쓰진 않았지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구약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간음하자고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쳤던 요셉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요. 또 델라일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죽임을 당한 누굽니까? 삼손이라든지 또 바로 자기 선대 아버지가 행했던 바 우리의 아내 밧세바 그건 누굽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자기 어머니잖아요. 자기 부모잖아요. 그걸 범했던 다윗을 염두에 두고도 이 말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솔로몬 자신은 어땠어요? 이렇게 해도 끝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들을 처와 첩들로 두고 결국은 그의 그와 같은 행실이 이스라엘을 두 동강으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드는 보니까 자기의 미래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교훈을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이며 또 스올로 직행하는 장소가 되며 그리고 사망의
방, chamber of death. 사망의 방이 바로 음녀의 집이다. 그런데 그리로 왜 들어가겠느냐? 그리로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너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말씀을 마음에 두고 지켜라. 이렇게 5, 6, 7장에 걸쳐서 계속 당부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죄의 충동을 따라 스스로 음녀의 집으로 행했던 소년에 대한 생각입니다. 죄악의 씨앗이 될 만한 것은 처음부터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태도다. 가까이 가지 말고 그 가까운 길로 다니지도 말고 그 앞에는 얼쩡거리지도 말라. 얼씬거리지도 말라.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두 번째 보면 남편이 멀리 갔다는 음녀의 말에 넘어간 사실을 주목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년은 그가 뭘 하고 안 하고의 근거가 뭐였느냐? 다른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볼 수 없어. 내 남편이 없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길을 의식하고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누구의 눈길을 의식하고 뭘 하고 안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눈길을. 근데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다 보고 감찰하시잖아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거나 사람의 눈을 피하거나 그것이 기준에 서 산다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의 종으로 살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처음 믿게 되는 젊은 친구들이 늘 어려움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그러니까 친구들의 눈길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버리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보나 말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주님이 보시니까, 주님이 아시니까 당당하고 떳떳하게 반듯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의 눈길을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적 범죄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또다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도우심으로만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마음판에 부지런히 새겨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작정하고 암송하십시다. 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귀한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알고 암송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은 이번 주 계속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반복해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렇게 할 때 너를 모든 강력한 죄의 충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너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알고 끝나지 않게 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암송하는 일을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남은 생애가
말씀으로 인도되어지고 보호받고 말씀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